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혹은 274페이지입니다. 한국어는 3페이지이죠.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다 찾으셨습니까? 자, 찾아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주님의 모든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받으셨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 이와 같은 것들을 마음에 새겨두고 잊지 않도록 언제나 그것을 떠올리고 생각하여 주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오직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자녀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통해 전하여지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이미 시작하신, 예수를 믿고자 결심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은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모양뿐인 종교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어버이와 자녀와의 관계, 그것을 영원토록 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모양으로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되어진 자들이 창조주와 어버이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이고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이며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로 불가사의하며 또한 멋진 일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마이크 하나를 만들어서 이 마이크를 여러분들의 자녀로 삼는다고 하십시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요. 사람의 손으로 인해 만들어진 마이크가 사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로, 가능한 이야기로 되어졌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믿음 생활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운명, 이 마이크를 사람으로 바꿔서 우리의 운명을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이를 가리면서 여러 많은 고통과 아픔을 전부 모아둔 불 속에서 영원히 절망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시고 그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세상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이와 같은 것이니 이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매력적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뒤로 젖혀놓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젖혀놓고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생활만큼은 정말로 다른 일들은 적당히 해도 좋습니다만 대충 해도 좋고요. 늦게 해도 좋습니다. 화를 내도 되고요. 그러나 믿음 생활만큼은 화를 내거나 게을리하거나 늦게 하거나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적당히 모양뿐인 그와 같은 것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이 시간은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것도 틀림이 없이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시면서 틀림이 없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주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를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바른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른 방법, 어떠한 곳으로 목적지를 어떻게 방향할 것인가, 설정할 것인가. 목적지를 설정도 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열심히 걸은 것만큼 허무해질 따름이지요. 먼저 나아가고자 원한다면 인생의 목적지를 온전히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두 발자국이라도 목적지를 정해놓고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걸음만큼 이득이 있는데요. 방향을 정하지도 않은 채 10km, 20km 걸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걸은 것만큼 허무해지고 손해보는 일이고 피곤해질 뿐이지요. 오늘부터 더욱더 마음을 동여매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인해 단 하루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과의 정말로 온전한 굳건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에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온 하루하루는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보상으로서 주어집니다. 이런 생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 생활은 아무리 엄하고 또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축복을 더욱더 농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의미이니까요. 틀림이 없이 구원으로, 틀림이 없이 축복하시고, 틀림이 없이 여러분들과 저를 영원토록 그것도 완벽하게 행복하게 흐트러져 있었던, 멸망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인생을 완벽하게 다시 만드신다는, 다시 빚으시고 완성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약속,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받으라 이렇게 권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엑기스와 같은 능력, 지혜, 지식만을 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등물 앞에, 예를 들어서 등불 앞에 불이나 혹은 앞으로 지금 이제 부숴야만 할 건물이 있다 합시다. 이 건물, 자, 이제는 다시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는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재건축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쓰고 사용하고 있었던, 그러나 이제는 해체 직전에 그 집을 부술 때 그 기분에는 여러분 미련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미련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미련이 있어서 반만 부수게 하고 낡은 폐허와 마찬가지가 된, 폐가가 된 그런 집을 반만 남겨두고 반만 재건축한다고 합시다. 그럼 반밖에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 없이 온전히 다 부수고 난 후에 깨끗하게 그 집이 서 있었던 그 초석의 초석까지 깨끗하게 닦고 깨끗하게 하여서 전혀 새로운 초석 앞에 전혀 새로운 집을, 그것도 영원한 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지금까지를 정말로 미련 없이 깨끗하게 부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해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분으로 지금까지의 인생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았던 인생들은 미련 없이 마치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처럼, 죽은 자를 장사 지낼 때에 울면서도, 일본에서는 불에 화장을 하지요. 부모가 죽건, 사랑하는 사람이 죽건, 가족이 죽건 모두가 다 화장을 하지요. 울면서도 고스란히 그 관에 넣은 채로 불 속에 넣어 화장합니다. 전부 다 태우기 위하여서, 이건 좀 아까워, 혹은 이건 좀 빼두자 하여 그 죽은 자의 손이나 혹은 발 혹은 손가락을 따로 떼놓은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완벽하게 그 관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60분 아주 천천히 그 뼈가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화장을 합니다. 태웁니다. 모두 함께. 지금까지 육의 생각으로 살아온 죄 짓던 삶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처럼 완전히 태워버리자. 아멘. 인생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침례 증서를 받고 이것을 집에 장식한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죠. 이것은 그저 단순한 종이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볼 때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죄된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죄된 나는 죽었다. 시인이나 소설가들은 사람은 추억으로 산다, 전혀 당치도 않은 말하고 있지요. 사람이 추억으로 삽니까?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의껏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둘 장소가 없는 것이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졌습니다. 과거에 우수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낫을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경배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의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뒤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말씀만 따라가라. 이것이 한번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야만 할 바른 그리고 틀림이 없는 그런 삶의 방식 그리고 믿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겠습니다. 각오는 되셨습니까? 준비는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재건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라. 과거를 장사 지내라. 과거를 묻어라. 성경의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참 많이 있지요. 더 좋은 것, 그것을 더 영원토록 이번에는 썩지 않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놀랍고 더 멋진 것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허무했었던 것을 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축복을 받아도 영원히 받아라 하면 그건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냥 1년 정도만 받고요. 나머지는 그냥 망해도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말씀에는 엑기스와 같은 축복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서 어려운 말씀은 먼저 우선적으로 지키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른 이들보다 몇 배나 더 빠르게 강건해지고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 전부 다 잘라버리고 지키기 쉬운 말씀부터 저 구석부터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말씀만 지키고 난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요 라고 변명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수박 겉핥기식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핥아도 피곤할 따름이지 그 수박 안의 맛을 느낄 수가 없지요. 수박의 겉만 핥는 이런 피곤할 따름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믿음 말고 그래서 힘들어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믿음 생활 그런 생활을 이제 지금 이 순간 버리시고 처음부터 수박을 두 갈래로 갈라서 가장 숙성되어진 맛있는 부분을 먼저 입에 넣는 그런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에게 권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오늘부터 성경 안에 있는 엑기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말씀은 먼저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바른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지키기 어려운 말, 지키고 싶지 않은 말씀을 먼저 지켜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지키기 어려운 말씀, 이건 믿음이 난 약하니까 이렇게 구실 만들지 마시고 가장 도전하기 힘든 말씀들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켜서 여러분들은 지름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그 세계를 거두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권이, 모든 에너지가, 모든 피곤함이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먼저 확실하게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가장 큰 승리자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종교적인,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의 출발을 알리는, 고백을 알리는 그 침례, 이 침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앞으로 내가 이 행위로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죄된 과거는 장사 지내고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러니 침례야말로 형식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침례를 받았다면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로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셨을까? 예수님이 나를 기뻐해 주셨을까? 나에 대해서 축복해 주실까? 라고 하는 의심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나깨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었다면은 이제는 확신을 가지시고 자고 있는 동안에 지진이 터져도 나는 보호받는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나의 모든 것을 예수의 손에 맡기고 난 후에 안심하고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깊은 잠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완전히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아직 죄가 어딘가 남아있고 아직 죄가 청산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죄를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기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평화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온전한 보호 안으로 들어가면 잠자리에 들건 안 들건 지진이 일어나건 안 되건 상관없죠.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허가 없이는 아무런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때에는 우리 주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움직이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침례를 가서 하루 동안 정말로 너무나 기분 좋게 보내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와 그 내리막구 그 건너편 쪽 일대를 정말로 수백 번이나 벼락이 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유유자적히 돌아오는 길을 달렸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세위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면은요, 할아버지 화장실 해도 기다리다가 혼자 못 가니까 저를 기다리다가 화장실에 데려가주면 금세 아주 기분 좋게 배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지금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부어야 하는데 우리가 침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고기를 먹고 밥을 먹고 있으니까 주의 자녀들이 고기를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위에 비를 뿌릴 수 없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올랐을 때 이렇게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침례를 받아도 받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것을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14년 동안 계속 이와 같은 현상,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 그 능력에 대한 기적,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사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 그런 표적일 뿐이지요. 기적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일어나니까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 되어버린 것이고 표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연히 혹은 가끔밖에 이런 일을 못 겪을 때에는 기적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사인으로서,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뒤따릅니다. 기적이 언제나 항상 일어나지요. 기적이 우리의 평상 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생활이 침례를 진실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받은 사람, 그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침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크리스천인지 크리스천이 아닌지 전혀 구별도 되지 않고 크리스천이라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믿으면서도 아이고 죽겠다만 하고요. 아 못 참겠다, 못 견디겠다,
더워서 죽겠다, 돈 없어서 죽겠다, 몸이 아파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이런 이야기들만 항상 뱉고 이런 말들만 뿌리는 사람들은 정말로 저 사람이 침례를 받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여러분들을 전, 후, 좌, 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의 학문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식으로 세례를 저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 세례는 로마 카톨릭에서 간략하게 침례를 간략하게 만들어낸 약식입니다. 침례하고는 사실 전혀 의미가 틀리죠.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 끝나니까요. 침례의 진정한 의미에서 전혀 당치도 않은 것으로 전락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전혀 의미가 틀려지지요? 침례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죄 짓던 생활, 지금까지의 죄인이었던 나를 물속에 장사 보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몇 개만 젖을 정도로 물을 쫑쫑 뿌리고 이것을 세례라고 하다니. 그렇다면 머리카락만 구원받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은 이야기는 틀려지겠지만 내 영혼은 지옥 가도 내 머리카락만 천국 가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할 말 없지만 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개혁파 교회들조차도 왜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의 흉내를 지금 몇십 년이나 몇백 년이나 지났는데 1500년 이상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런 일들을 카톨릭 그런 문화를 아직도 이어서 흉내를 내고 하는지. 전부 기독교의 교회가 전부 세상적인 것을 흉내내고 있으니 고유의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의 흉내만 내고 있으니 자 모두 함께 고백해볼까요? 흉내내는 것은 그만두자. 흉내내려거든 예수님을 흉내합시다. 예수님을 배웁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으려고는 하지 않고 왜 다른 종교들을 닮고 다른 종교들을 흉내내려고 합니까? 왜 떨어진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쫓아다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잘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라는 것은요, 유아 어린아이에게 세례 주는 것을 유아 세례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언제 출발했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나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내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야? 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예수님은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절에 데려가도 나무 아미탑을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나게 하고요. 교회 와도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고요. 어느 종교를 데려가도 그냥 따라합니다. 자신의 의지로서 종교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의지가 없는 아이를 물속에 잠그는 것은 그 아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라나서 성장하여 자신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아이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일 경우에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아버지와 같은 분은 목사님이죠. 자, 어버이의 믿음이 확실하면 그 어버이의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아 세례를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지 않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양뿐인 형식뿐인 그와 같은 것들을 쫓아다녀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진실로. 이해되십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냥 모양만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생활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죄된 생활 그대로라면은 침례받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을 뿐이죠. 침례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믿음 생활을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오늘 사도 바울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 도착하여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나아갔던 부분들을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신약시대의 교훈으로서, 거울로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지요. 구름 속, 바다 속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즉 거룩한,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신 후에, 즉 침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영적인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령의 능력과 그 은사를, 하늘의 은사를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맛보고 난 후에 그 후에도 거듭나지 않고 그 후에도 우상숭배를 계속하고 음란한 일을 하고 불평불만을 말하며 거짓을 행하고 탐욕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려 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라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의 사건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는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침례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듭난 삶을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듭난 삶을 광야에서 소망해야만 했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성장하는 시련, 훈련의 장소, 그리고 그 시기가 광야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개인적으로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광야라고 하는 특정된 장소를 모두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과시키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교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시키는 곳이, 그런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갈 수 없게끔 하나님이 이미 설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은 필요 없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 나머지는 그냥 자연히 안일하게 아무런 일 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여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냥 내가 납득하는 일들만 하면 된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어느 쪽인가 하면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거듭나서 인생을 믿음으로 완성하기 원하신다면 사탄의 소리를 제하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길을 열고 마음의 길을 기울여서 믿음 생활을 진실로 거짓 없이 형식을 배제하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은
생각하고 난 후에 아멘 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늦어질 따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은 즉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권위와 능력과 기적과 생명과 은혜와 지식과 사람이 그것도 영원히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미 엑기스처럼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냥 듣자마자 삼켜야 합니다. 열심히 씹어서 맛을 한번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씹어서 바로 삼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에 의한 아멘인 것입니다. 바로 씹어 삼키는 것. 가라 하시면 가라는 게 무슨 뜻이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간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 마라 하셔도 왜 가지 마라 하실까 도중에? 그럼 아까 처음에 하신 말씀은 무엇이야? 이렇게 그 내용을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되었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이라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라. 이것을 왜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머리로 물 위를 걸으라.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람은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의미를 생각하기만 하고 의미를 알려고만 하니까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유치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아멘. 믿음의 대상입니다. 복음은 어찌되었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다 보면 흰머리가 늘 뿐이라고. 흰머리만 늘면 좋겠지만 뇌가 쓰러져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보이려고는 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만 하고 그 내용을 생각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인생 피곤해질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라 하여도 아멘, 하여라 하여도 아멘, 그만두어라 해도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불만도 말하지 않는 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말의 위력입니다. 아멘. 아는 입을 열다, 맨은 입을 닫다. 아멘 하면서 입을 열고는 받아먹고 아멘 하면서 다시 입을 닫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입이 커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변명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이해되십니까? 적응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도 많은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일일이 저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아멘을 시키실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악의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악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혹은 잘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받아 먹으십시오. 마귀는 마태복음 4장 8,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일일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키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고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의 행위를 마귀는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냥 경배하면, 말씀 관계없이 그냥 경배하면 천하에 있는 천하의 모든 부귀 영화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마귀의 유혹의 음성이었음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나머지 믿음 생활 행위 상관없이 이미 천국 가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지 천국의 구원과는 관계없다 라고 하는 가르침은 마귀의 괴력에 반은 미혹되어진 가르침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냐 믿어라.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믿고 난 후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경배만 해라. 마귀에 가서 마귀에게 경배하고 절에 가서 절을 경배하는 마치 이런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기독교 성도들에게도 그런 정신을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경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냥 경배만 하면 하늘의 천하의 명예를 부귀를 너에게 주겠다.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축복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이 음성을 분별하셔서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려올 때에는 그때에는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또 잘난듯이 사탄아 떠나라 라고 크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놀라거나 혹은 반발하니까 사람에 대하여서는 사람한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안에서 나를 미혹해 하는 말을 하는 사람 안에서 역사는 사탄을 보고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가.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고 믿음의 행위를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는 다 생략시키고, 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진정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경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행동하지 않으면서 그냥 주님 주님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것은 사탕 숭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사는 자들은 침례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는 오늘 경고한 대로 애굽에서 살던 때와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즉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삶에 대한 훈련을 하는 장소이니까요. 그러나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면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완성되어지지 않으면 도중에 쓰러져서 설사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설령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도중에 쓰러지고 신명기 32장 46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낱낱이 지켜야 한다. 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생명이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지켜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지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면 생명의 능력이 강해집니다. 이 땅에서도 장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도 장수합니다. 설령 이 육신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그러나 그 후에 51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시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느보산에 가서 요단강 저 건너편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소망 가운데 보라. 그러나 볼 수는 있어도 너는 그 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이라 하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장소에는 갈 수 없을 것이다. 느보산에서 너는 그대로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무리바의 물 사건, 호렙산 무리바에서의 물 사건 때문이었죠. 무리바 혹은 메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다투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종이 다투고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투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약속의 땅에 모세는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범한 죄가 나중에 정산되어져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결국은 용서되어지지, 허락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인용되어진 성경 말씀의 구절은 똑같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시대, 아니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당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들이 혹은 전도사들이 죄를 범하고는 죄를 범한 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도 신뢰를 받고 난 후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자녀로서의 믿음 생활로 바꿔 나가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망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 오늘 것을 전례로서 미리 경고하고 경계하신다는 것, 꿈속에서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찌해야 할지에 대하여서. 시련 안을 그거는 누구도 이와 같은 것은 마귀로부터 주어진 근거 없는 축복을 바라고자 하는 마음들,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근거 없는 축복을 바라게 하는 마음. 예를 들어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축복 주신다면서요, 저에게 축복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마귀로부터 미혹받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근거 없이 축복 주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지켰느냐, 하나님의 약속되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느냐, 혹은 그렇지 않았느냐, 그것을 근거로 하여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섰다고 자랑치 말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되어지면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바다를 통과하여 침례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이미 좋다 라고 생각하였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믿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나도 섰다고, 쓰지도 않았으면서 섰다고 생각하여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 1절에서부터 읽은 말씀을 요점 정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택함 받았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는 홍해 바다까지 건너왔다, 애굽의 군사들은 그 바닷물에서 다 매장되어지고 스몰되어졌지만 우리는 그 바다를 건넜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자신들은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고 이미 다 됐다고 생각하였죠. 그것이 우리는 섰다라고 생각한 착각 때문이었다는 것. 자기들이 섰다라고 생각하였을 때 그들은 쓰러졌지요. 그러니 너희는 그와 같이 섰다고 자랑치 말라,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이런 해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시험에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시험을 만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침례를 받았다면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시키시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최근에 보면 전혀 좋은 일이 하나도 없고 교회만 가면 나쁜 일만 일어나고 너무 힘들다. 광야를 통과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육신으로 구하는 축복, 그와 같은 축복들은 너무나 간단하게 안 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야만 할 훈련의 때, 시련의 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평불만이 나오죠. 입이 나오고, 그리고 의심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녀였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만드시는 훈련, 교육,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데, 사람들은 교회에 다녀봤자 어차피 좋을 일 하나도 없다, 그냥 그만둘까? 교회 다니는 거. 이런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는 그런 단계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광야라고 하는 시련의 장소인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마음이 요동칠 때, 마음이 의심스러울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말씀을 따르도록 노력하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며 말씀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어디를 가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쫓는 한 결코 멸망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훈련의 길을 통과하지 않는 한,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지 않는 한,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준비하지 않는 한 광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요단강은요, 자신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갈 때 강이 멈춰서 길이 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면 의심치 않고 여리고를 돌라, 하루에 한 번, 7번째는 7번 돌라, 전부 다 돌고 13번 다 돈 후에는 함성을 올려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지켜라 라고 말씀이 주어지죠. 그러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또 믿고 마지막에 다 행한 뒤에 할렐루야 하 하고 외쳤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지요. 이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으로써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 즉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영적인 믿음에 의한 길, 여정이라는 것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길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인도하시는데 뭐 없나? 자, 그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만 바라다가 아무런 믿음의 행위는 보이지도 않고 훈련도 받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좋을 일 없으니까 나는 옛날 믿었던 저 절에 가겠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만두자.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다. 광야 시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옛날 하나님 믿기 전에 더 좋았다 라고 하는 타라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바르게 믿으셔서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사바상도 이사야마상도 이런 시련, 훈련의 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서 시련의 때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무엇보다도 더 큰 시련의 길을 통과하면 이번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듣는 것만으로도 금세 아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아직 아멘 안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네, 아멘이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사야마성도 목숨 걸고 아멘이지요. 앞으로는. 그러나 이와 같은 험한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잘 괜찮겠지, 또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결코 불행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그런 믿음에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게 마음을 작정하시고 이 두 사람을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이 시련의 길을 누구보다도 더 눈에 띄게끔 걷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멘. 그러나 결과로서 알 수 있는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의 회복.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나무. 그곳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에덴 동산에 계속 거할 수 있었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누구라도 하나님만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의 속닥거림이란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의 영이 성장하며 강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또한 축복의 양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시련이 없어요 라고 할 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마귀도 손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봤자 10년 교회 다녀봤자 죽을 때까지 다녀봤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방해할 일도 없다. 마귀조차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시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아 축복이 예비되어진 사람이 열심을 내면 마귀는 철저하게 공격하여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 하죠. 유혹이 많고 방해가 많고 회방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뜻이 크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크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시련의 험한 물결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꿰뚫어 보시길 바랍니다. 분별하시고 아 그렇구나. 시련의 물결이 거세질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들에게 크다는 것, 또 많다는 것. 아멘. 그리고 그때가 축복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와 같은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더 확실히 지키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나아가면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순간 지금까지의 고생이 시련의 나날이 파란만장했던 아픔과 고통의 나날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평안해질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은 납득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예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구나. 예수님은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구나. 비로소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월요일날 침례를 받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 혹은 앞으로 받으실 분들도 침례는 그저 단순한 형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런 삶을 향한 출발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으로 인해 어떤 이는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고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쓰러지고 이렇게 갈라져 버리고 마니까요. 하나님의 바른 믿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위에 서셔서 영원토록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